은혜를 가벼이 여긴 자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자. 조선 중기, 그때의 한양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한 사내. 그런데 그 사내는 어떤 날 밤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밤새 곁에서 숨을 붙잡고 눈물까지 붙잡아 그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내는 그 일을 두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내는 그날 밤을 지나고도 다시 환자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내를 평범하지 않게 만든 첫 번째 실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사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허준입니다. 훗날 동의보감을 쓴 그 허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준은 타고난 명이었다고, 하늘이 내려준 손과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조선의 야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준은 처음부터 명의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배신당한 의사였다고. 여러분은 아마 허준이라면 당연히 명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동의보감을 쓴 위대한 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이름조차 초라했던 한 사내가 어떤 선택으로 명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변두리. 이곳은 한양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양반들이 오가는 길도 아니었고, 글을 읽고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간단히 변두리라고 불렀던 조용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허준은 태어났습니다. 허준은 아이답게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준은 태어날 때부터 천한 피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첩이었고 아버지는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허준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런 출신은 곧 세상의 문이 처음부터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뭘 해도 사람들은 먼저 출신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학문을 익혀보려고 했습니다. 밤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반의 문턱은 애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거가 아닌 약초와 침을 택했습니다. 의원이 되는 것을, 사람의 몸을 직접 살펴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선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은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천한 피로 사람 목숨을 만지겠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놈에게 치료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러나 허주는 그 말들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병은 양반에게도, 노비에게도, 죄수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고. 그리고 그 몸 앞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신분을 따져 돌아서는 것은 의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의원의 길은 아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찾아다니는 것도, 환자를 만나는 것도. 하지만 허주는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준의 평생을 결정하는 첫 실선이 되었습니다. 허준이 처음으로 환자를 만난 날, 그것은 장터 뒤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던 곳. 그리고 그곳에는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 앞에서 한 죄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며요. 이미 말이 안 되는 몸으로. 그리고 그 죄수의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장터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놈은 곧 죽을 놈이다. 괜히 손대면 애군이 옵는다. 심지어 장터의 한쪽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놈은 다음 날이라도 목이 달아날 놈이니 그냥 놓아두라. 그런데 허주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눈에는 죄가 아니라 병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든 아니든 간에 그 몸은 지금 이 순간 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있는 몸 앞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돌아서는 일은 허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준은 그 죄수 곁에서 밤을 보냅니다. 피를 닦고 약을 다리고 밤새 그 사람의 숨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그 죄수의 손을 잡고 맥을 느끼며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점점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주는 그것을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죄수는 살려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다음 날, 그 죄수는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와라, 헛수고였지 않느냐. 밤새 고생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리고 그날 허주는 처음으로 깨닫았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 죄수가 죽은 날 밤, 허주는 혼자 앉아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수고였다고? 아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날 밤, 허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 얼굴이. 그리고 그 깨달음은 허준의 마음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허준은 한 부잣집으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대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떼고 간 뒤였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허준을 떠올렸습니다. 천안 의원이라는 소문 때문에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장이 죽어가고 있었으므로 밖에서 찾아온 의원을 거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허준은 밤새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숨이 돌아오고 열이 내리고 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허준은 한 번도 그 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감의 얼굴에 피가 돌아오면서 집안의 사람들은 허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감의 눈이 다시 깨어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대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허준에게 깊이 절하였습니다. 집안은 기뻐했고 허준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좋은 방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대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치료는 고맙네. 허나 이 일은 밖에 말하지 말게. 천안 의원에게 치료받았다는 소문은 체면에 맞지 않으니. 그리고 그는 약값을 절반만 내놓았습니다. 밤새 사람을 살린 의사에게 밖에 말하지 말게 라는 말과 함께 절반의 돈만 던져. 그리고 그 대감집의 문은 그냥 닫혔습니다. 그날 허준은 깨닫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불편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허준은 그 집을 나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환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허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그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허준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허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허준은 한 사내를 몰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허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내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자였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처분을 내린 사람.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밖에 나가면 연관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허준도 그 위험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니, 허준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사내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밖에 나가면 허준 역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돌아서셨을까요? 허준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을 놓았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 그 사내의 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문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사내 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지금 이 순간 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있는 몸 앞에서 두려움은 의원이 아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허주는 그 사내 곁에 있었습니다. 밤의 냄새가 바뀌면서 그 사내의 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살아났습니다. 그 사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허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가장 쉽게 버려지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이미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허주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군관들과 함께였습니다. 군관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허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군관들의 옆에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그리고 군관들은 아무 말 없이 허준 앞에 다가왔습니다. 허준은 그들의 눈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허준은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기에 나리의 죄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입에서 면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군관들에게 팔아먹는 것이 그 사내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구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모에 연루된 사람을 신고하면 자신의 죄가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자신의 목숨을 허준의 목숨으로 바꾸었습니다. 허준은 그 순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끌려가며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내의 눈과 마주쳤지만 허준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허준은 그 사내가 군관들과 함께 왔을 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는 죽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허준은 유배를 갑니다. 한양에서 아주 먼 곳, 이름 없는 땅, 의원도 필요 없는 곳. 한양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신분, 이름, 체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기서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죽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리고 누구도 그 아픔을 고쳐주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처음 몇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배 온 사람답게 조용히. 그곳에서 허준이 만난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돈도 신분도 체면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가장 많이 아픈 사람들. 처음엔 허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라는 소식이 퍼져서 사람들은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한 아이가 높은 열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허준 문을 두드리며 부탁했고, 허준은 아무 말 없이 나가서 그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밤새 그 아이의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그 어머니도 허준 곁에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허준은 처음으로 진짜 의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허준이 누구인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허준을 천안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출신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불었습니다. 살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곳에서 허준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의술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분이 아니라 아픈 사람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왕이든 거인이든 죄수이든 아이이든 몸은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뒤 더 많은 사람들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아픈 할머니도, 다리가 부러진 장로도, 그리고 허준은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는 허준에게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허준은 처음으로 사람의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동의보감의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허준을 유배 보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을, 천하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배지에서 허준은 다시 불려갑니다. 이번엔 왕의 명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쓰러졌고 모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왕실의 의원들도 조정의 고급 의사들도 아무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의 몸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임금의 몸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조용한 공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마지막으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버렸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천하다고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허준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금을 살려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명이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허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은혜가 아니라 필요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다면 아무도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준은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왔을까요? 왜 자신을 버린 그 조정의 명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래도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아픈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픈 몸은 누구든 같은 몸이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그리고 허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임금을 살린 그날 이후 허준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허준이 기록한 것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살렸는지보다 왜 죽었는지를, 어떤 신분이었는지보다 어떤 증상이었는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픈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허준은 왕실에서 준비해준 좋은 서재에서 아주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환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기록했습니다. 변두리의 죄수, 부잣집의 가자, 영모에 연루된 그 사내, 그리고 유배지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를 한 페이지씩. 그리고 그 기록은 밤새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씩, 한 글자씩 만들어진 책이 훗날 동의보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왕도, 양반도, 죄수도, 그리고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도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허준은 이 책을 통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아픈 몸은 누구든 똑같다고, 그리고 그 몸을 돌보는 일은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동의보감이 후대에 남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그 책을 쓰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새 등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수백 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읽히는 책.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왕도, 거인도, 죄수도, 아이도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말년에 허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나 나를 끝까지 기억한 이는 많지 않다. 참,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살린 의사라면 모두가 그를 기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허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대감은 체면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고, 죄수는 처형되어 기억할 수 없었고, 영모의 사내는 배신으로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의 백성들은 허준이 떠난 뒤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허준의 눈에는 아주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다. 사람이 아니라 의술이 남았으니. 허준은 사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은혜도 기억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도, 하지만 그는 의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술은 수백 년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의술은 아직도 누군가의 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준에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그 말을 하고 난 뒤 아무것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꽃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준을
명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선의 야담은 말합니다. 허주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사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허준이 은혜를 바라고 있었다면 부잣집 가장에게 배신당한 그날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영모의 사내에게 배신당한 그날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유배지에서 조용히 지내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허준을 끝까지 의사로 남기었습니다. 은혜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오래 남는 의술이었다고 말입니다. 허준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셨던 이야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허준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은혜가 돌아오지 않은 경험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허준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기다려주세요.